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33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4주간에 걸쳐서 말씀 묵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같이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3주간이 지나가고 이제 오늘이 마지막 시간인데, 그 3주일이 지나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 3주의 강의를 이렇게 듣고 난 다음에도 잘 안 된다, 잘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 일에 대해서 부담을 갖지 마십시오. 사무엘도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처음부터 잘 들었던 사람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도 처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긴가민가했어요. 누가 말하는 건지를 몰랐고, 그래서 엘리 제사장을 찾아와서 날 불렀습니까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 훈련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하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 나가고, 이제 그러면서 듣고, 그러면서 훈련이 되고, 이제 점점 성장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게 됩니다. 우린 이 과정 중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못한다라고 해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잘 듣기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한 번 더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제일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기 위하여 우리에게 이제 필요한 자세 10가지를 헤아려 봅니다. 그 첫째는 뭐냐면 기대하면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읽으면서 함께 시작을 했습니다. 이 예레미야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보면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시위대 뜰에 갇혀 있다는 건 그가 지금 감옥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지금 성전에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집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이 느껴지지 아니하는 장소에서 그는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소가 중요한 건 분명히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공간에서든지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께로부터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듣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듣는 거예요.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제 당부하시는 말씀이 33장 3절인데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응답을 기대하고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일들을 기대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기대하는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만 합니다. 분명히 이 약속은 뭐 구약이나 신약이나 오늘날에나 이제 동일합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도 분명히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라고, 찾는 자가 찾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듣고자만 하면 얼마든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 왜 꿈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이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들 안에 이제 그런 소망함, 이 꿈을 통해서 계시되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소망함이 있으면 제가 방법 한 가지를 가르쳐 드립니다. 사실 저는 꿈을 잘 꾸는 사람도 아니고, 그다음에 이제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를 제가 그렇게 기대하고 살지는 않아요. 이건 제가 배운 방법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혹시라도 이제 자다가 왜 꿈을 꾸면 이 꿈이 아침에 깼을 때 생각이 나지 않는 사람이 있고요. 꿈을 꿨는지 안 꿨는지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있고, 또 이 꿈의 내용이 두 가지로 나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제 낮에 골몰이 이렇게 고민하던 것들이 그냥 그대로 이제 삶에서 반영이 돼가지고 나타나는 것들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는 이 꿈의 내용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들인가 이게 확인하고 또 그것을 잊지 않고 갈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주무시기 전에 잠자리 옆에다가 노트하고 볼펜을 놓고 주무시는 거예요. 그리고 꿈을 꿨다 싶으면 꾸는 순간에 사실 사람이 꿈을 꿀 때는 깊은 수면의 상태가 아니라 이 수면이 이제 얕은 상태에 올라올 때 꿈을 꾼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꿈을 꿀 때 이게 꿈이었구나 깨닫는 순간에 눈을 뜨고서 꿈의 내용을 메모하는 훈련을 하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들이 무엇인지를 정리할 수 있는 훈련이 돼갑니다. 이게 이제 사람을 되게 피곤하게 해요. 사람을 되게 힘들게 하기 때문에 저는 배우고 난 다음에 제 삶에 적용을 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차라리 잠을 푹 자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그냥 꿈을 안 꿨으면 좋겠다는 쪽인데 요새는 하나님이 자주 꿈속에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억하려고 애를 쓰고 메모는 하지 않지만 기억하려고 애를 쓰고 아침에 딱 눈 뜨면 제일 먼저 간밤에 꾸었던 이제 꿈의 내용들을 생각을 하고 이제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갖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꿈의 의미들을 이제 하나님 앞에 새벽에 나와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꿈을 나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뭡니까? 질문하면서 이제 다시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이러한 과정들을 거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는 훈련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원함이 있으면 정말 내가 간절히 듣고 싶고 보고 싶은 소원함이 있으면 그런 식의 방법으로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세는 고요하게 기다리는 겁니다. 조용한 시간이 필요해요. 어쨌든 소음 속에서는 하나님이 그 소음과 뒤섞여서 말씀을 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잠잠히 여기 시편 62편의 표현대로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조용한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사람들이 이 교회를 떠나서 때때로 기도원을 찾는 이유가 종종 있잖아요. 또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은 열망을 가진 사람들이 수녀원과 수도원에 들어갑니다. 물론 이게 다 잘하는 것도 아니고 다 옳은 것도 아니지만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도 존재하는 이유 가운데 한 가지는 좀 조용히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갖고 싶어 하는데 이제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뭐 가정에서 살림도 하고 애도 키우고 또 일도 하고 하면서 사실 그런 데 가가지고 시간을 내는 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주어진 상황 속에서라도 고요히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을 만드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남들보다 조금 일찍 일어나서 이제 집안에 한적한 뭐 소파나 식탁 뭐 이런 데 가가지고 시간을 좀 가져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교회 나오셔도 좋고요. 아니면 새벽 시간이 힘들면 밤늦은 시간에 다 잠들고 난 다음에 이제 나만의 시간을 갖고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겁니다. 그러면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야말로 이 표현대로 나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이제 깨닫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인내를 가지고 하셔야 돼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만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어디 이 녀석 제대로 기다리고 있나 보다가 많이 기다렸구나 이제 내가 말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태도라고 표현하면 좀 불경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대할 때의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들을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실은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어요. 이삭을 낳아가지고 돌잔치가 끝났어요. 그때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을 데려다가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쳐라. 아브라함이 할 수 있었을까요? 가능했을까요? 전 불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갓난아기를 데려다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한참 막 잘 자라고 있는 이 아이를 데려다가 갖다 바쳐라. 아이도 어리지만 아브라함의 믿음도 어린 거예요. 아직 성장하지 않았어요. 이 성장하지 아니한 믿음의 상태를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데 그런 요청을 하실 리가 없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무려 10몇 년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 이삭이 자랄 때까지 그와 더불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장할 때까지 그 성장한 시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까지 우리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까지 우리가 합당한 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건 더 마땅한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기다릴 때 이제 네 번째로는 적극적으로 기다리셔야 됩니다. 여기서 적극적으로 기다린다라고 하는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앉아서 마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읽고 또 읽고 하면서 말씀과 함께 기다리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그러면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는 확신을 가지고 기다리세요. 이 확신이라고 하는 건 내가 반드시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어제인가 읽은 책에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을 믿는데도 믿음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을 안 믿는데도 믿음이 필요하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도 믿음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그 믿음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자신들의 그 잘못된 믿음을 그냥 이제 붙잡고 드러내는 거죠.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도 이런 믿음이 필요해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내가 들을 수 없다라고 하는 믿음만 가지고 살면 못 듣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세상의 사람들처럼 나도 계속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라고 믿으면 믿은 대로 못 듣는 거예요. 그러나 확신을 가지면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신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확신을 가질 때에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분이시라고 하는 확신만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듣지 못할 일이 없다는 거죠. 그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가장 좋은 것이 뭐냐면 이거를 누가복음에서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건 우리에게 있어서 성령이고 그 성령을 의지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세입니다. 이게 여섯 번째예요. 의지하면서. 누구를? 성령을. 왜 성령을 의지해야 되느냐? 그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느니라 해서 성령이 하나님을 다 알고 계시는 영이시기 때문에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오실 때 그 영을 통하여서 우리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생각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구하면 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성령을 의지하면서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로는 열린 마음으로 기다려야 됩니다. 여기서 열린 마음이 필요한 이유를 디모데후서 3장 6절을 먼저 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하겠어요. 자, 성경은 교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책망도 있습니다. 바르게 함도 있고 의로 교육도 합니다. 다양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니까 못 듣는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쓴소리를 하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가 듣기 싫은 말씀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기 싫은 것들을 요청하실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바치라고 하는 요청 같은 경우는 웬만한 사람들은 다 듣기 싫어할 거예요. 뭐 아브라함이라고 듣기 좋았겠어요? 아주 싫은 거죠. 그런 요청을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당장 눈앞에 보이기에는 그렇게 못마땅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궁극적으로는 다 나를 위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은 아브라함을 힘들게 하지 않았어요. 물론 일시간 그 아이를 데리고 3일 동안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가는 동안에 많이 마음이 어렵고 힘들었겠지만 돌아오는 길은 기쁨입니다.
즐거움입니다. 행복해가지고 아들도 살렸고 또 약속도 받았고 했으니 얼마나 즐거운 마음으로 돌아왔겠어요.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바꾸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로만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책망도 들을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면서 또 말씀을 들으면서 듣기 위하여 나와서 우리가 나 좋은 것만 취하겠다라고 하니까 자꾸 우리가 귀가 닫히고 마음이 닫혀서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열린 마음으로 듣는 일이 필요하고요. 그렇게 열린 마음으로 들으려고 할 때 8번째로는 이제 주의 깊게 들으셔야 됩니다. 주의 깊게 듣는다는 건 영적인 안테나를 세운다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언제 어떻게 말씀하실지는 몰라요. 이걸 이제 그렇다고 해서 무슨 갑자기 무슨 그 다메섹 도상의 사도 바울처럼 뭐 번쩍하고 말씀하시거나 아니면 무슨 벼락 같은 소리와 함께 말씀하시는 일은 없겠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말씀하신다고 이제 우리가 첫 시간에 배웠습니다. 뭐 묵상 중에 말씀하시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겠지만 설교 시간을 통하여서든지 혹은 어린 자녀의 입술을 통해서 아니면 관계가 깨어지는 아픔 속에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안테나를 세워야 돼요. 아, 지금 이 상황에서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 있으시구나. 이런 준비를 하고 있을 때 보다도 우리가 예민하게 들을 수 있고 들은 대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9번째로는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건 우리도 똑같다는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말을 들어야 말을 하죠. 말을 안 듣는데 말을 계속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들은 대로 살려고 애를 써야지 그 다음에 계속 이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보고 불순종하고 들어보고 불순종 한 두어 번만 반복해 보세요. 그 누구도,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일단은 침묵하십니다. 말하려고 하지 않으셔요. 그렇기 때문에 좀 힘들어도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10번째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여기 감사의 이유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우리 각자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은 우주의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각 사람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각 사람하고 말씀하시는 걸 너무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담과 대화하시고 아브라함과 대화하시고 또 룻의 가정에 찾아오시고 한 이 개인사들을 가지고 다루고 있어요. 우리 각 사람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대중을 만나시는 것이 아니라 개인을 만나시기 때문에 이런 한 개인,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 앞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실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가도 좋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이제 방해되는 요소가 또 한 10가지 정도 됩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무지,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방해가 돼요. 여기서 무지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너무 제한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 내지는 예수님 구원자, 이 정도밖에 이제 우리가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아직도 무지한 상태예요. 하나님은요, 알면 알수록 이제 다양한 성품을 가지고 계시고 또 일하시는 방법도 상당히 다양하고요. 그 다음에 또 다양한 신분을 가지고 계세요. 저는 아주 최근에도요, 이제 토요일 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교회 성도님 한 분을 만나가지고 이제 구역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좀 제가 설명을 할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교회를 잘 나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뭐 제가 일부러 부르자니 이제 멀리서 여기까지 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지요. 그래서 어떻게 만나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좀 만날 방법이 좀 쉽게 열렸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참 감사하게도 때마침 이제 그날 이제 그 구역 식구들이 청소를 하러 교회를 왔어요. 우리 교회 와서 이제 청소를 같이 하고, 그분도 평소에 청소하러 거의 제 기억으로는 한 번도 안 오셨던 분 같은데 이제 그날따라 가족들하고 같이 청소하러 와가지고 같이 청소를 하고 이제 식사를 하러 갔어요. 때마침 식사하러 갔는데 이제 오랜만에 왔으니까 제 앞에 앉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이번에 이제 구역을 이렇게 샘을 이제 이쪽으로 옮기게 되는데
이런 점들을 좀 양해해 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나눴더니 뭐 괜찮다고 하면서 이제 새로운 셈에서 또 이제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보겠다는 그런 얘기들을 해주더라고요. 저는 그 일이 저한테는 개인적으로는 특별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참 섬세하게 인도하신다. 내가 만나야 될 사람을 굳이 내가 부르지도 않고 또 시간을 별도로 만들지 않지만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환경과 상황들을 다스리셔서 이런 것들을 좀 내가 쉽게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이 하나님의 손길들을 볼 때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럴 정도로 하나님이 친절하신 분이라고 하는 거 알면 하나님에 대한 우리 안목이 훨씬 더 크게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친절하세요. 그렇게 또 하나님이 성마른 인도자도 아니시고 아주 여유 있는 이제 인도를 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때로는 섬세하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궁금한 거나 답답한 것이 있을 때 가지고 나가서 상담하면 그런 것들을 가지고 얼마든지 나누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즐거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고 좀 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그와 대비해서 또 하나가 뭐냐면 두 번째로는요. 자기 자신에 대한 낮은 평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방해가 됩니다. 우리 스스로를 낮게 평가하는 거예요. 낮은 평가를 하는 거예요. 나는 주의 종도 아니고 나는 사역자도 아닌데 내가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는가. 내가 이제 교회 나온 지 뭐 한 1, 2년밖에 안 됐는데 내가 무슨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 사역을 하고 일을 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자녀이기 때문에 듣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저 역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 제가 목사라서 듣는 것이 아니라 저도 하나님 앞에 서면 한 사람의 자녀일 뿐입니다. 그러나 자녀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그 자비하심에 힘입어서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하고 교제하는 게 가능하니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분을 낮추지 마세요. 우린 다 동일해요. 연륜이 뭐 10년이냐 20년이냐 1년이냐가 중요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신생아 같은 신앙의 연륜이 짧은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이 더 귀하게 여기시겠죠. 우리가 듣든지 못 듣든지 어린아이를 품에 안은 엄마처럼 오히려 더 자상하게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실 거예요. 다만 우리가 그냥 못 듣고 있을 뿐이지 결코 우리의 그 짧은 신앙의 연륜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신을 낮게 평가하지 마세요. 그 낮게 평가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세 번째로 말하고 있는 잘못된 죄의식입니다. 잘못된 죄의식. 뭐가 잘못된 죄의식인지를 알기 위해서 두 가지로 구분을 해드릴게요. 죄가 진정한 죄가 있고요. 거짓된 죄가 있습니다. 진정한 죄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건 진짜 죄예요. 이건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말씀을 거역하고 살아가는 건 다 진짜 죄죠. 그런데 거짓된 죄라고 표현을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일날 예배를 나오고 수요일날 이렇게 성경 공부까지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면 수요일날 안 나오는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안 있고 다른 데 있으면 죄를 짓는 겁니까? 죄를 짓는 거 아니지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난 수요 예배도 못 가서 미안해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 이제 수요 예배까지는 오는데 또 금요일날 안 오면 그것도 문제잖아요. 금요일은 오는데 또 새벽도 안 나와요. 이거는 수준의 문제이지 실은 이것을 얼만큼 하느냐 못하느냐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고 있다 안 짓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물론 이 어떤 것도 소홀히 할 건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것을 하고 이것을 못하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것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이건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죄의 문제가 아니라 그저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또 내가 아직 이제 수준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까지 가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의 일부일 뿐이지 결국은 우리가 완성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는 못합니다. 다만 그 수준에 이를 때까지 아직 나에게 부족한 그 자체는 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거짓된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일과 분주함입니다.
일과 분주함, 이건 뭐 말할 것도 없어요. 어쨌든 우리가 바쁘고 분주하면 못 듣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째는 불신앙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신앙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이 어떤 소수의 특별한 전유물처럼 생각하는 이것도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서 상대적으로 확신을 가지고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번째로는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음성을 듣는 일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분노가 이제 언제 터져 나오냐면 가장 이제 예를 들어서요, 대표적인 예로 사랑하는 가족이 세상을 떠났을 때, 뜻하지 않게 세상을 떠났을 때, 어떤 사고 같은 걸로 인하여 갑자기 가족을 잃게 되면 이 분노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장애물로 찾아 들어오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하나님 아직 아니잖아요. 너무 빠르잖아요. 이제 이런 생각에 이제 빠져들어가다 보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자꾸 거기에 이제 집착을 하게 돼요. 이런 경우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화를 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화내는 것 때문에 말하지 않지는 않으셔요.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의 분노를 이해하세요. 우리가 그 화나는 상황들을 하나님이 모르시는 분도 아니고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이 분노에 사로잡혀 있으면 우리의 영적인 귀가 막힐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풀려나가지 않는 일들 앞에서도 우리가 짜증이나 화가 날 때가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 매여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7번째는 은밀한 죄입니다. 죄의식은 필요 없지만 그러나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역시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 은밀한 죄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나와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만이 포함이 되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문제도 포함이 됩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깨어진 관계가 그 상태로 놓여져 있으면 그 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당부를 했잖아요. 이 너희의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라고 부부관계 속에서 그렇게 당부를 합니다. 관계의 문제가 음성 듣는 걸 방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반항적인 영혼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반항적인 영혼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을 계속 고집하는 사람. 예를 들면 변화되기 전에 사울 같은 사람이죠. 잘못된 생각인데 계속 그 고집만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계속 죽이러 다니잖아요. 그 죽이러 다닐 때 바울이 안 들은 게 아니에요. 예수가 구원자고 예수가 우리의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못 들었던 게 아니에요. 들었어요. 근데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이 반항적인 영혼을 가지고서 계속 진리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결국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번쩍하고 눈을 멀게 하시고 치시죠. 그런 과정이 아니면 변화될 것 같지 않으니까 그 반항을 꺾는 시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영혼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이제 시간이나 고통이 좀 있을 수는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한번 거듭나면 사도 바울 같이 이제 친밀한 교제 속에서 또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9번째는 하나님의 사자에 대한 이제 거부입니다.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일꾼에 대한 거부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 어쨌든 주의 종과의 관계가 그 불화가 생기면 안 들리는 것만큼은 틀림없습니다. 이건 어떤 때는 그 한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못 듣는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이제 이 순간부터 교만이 싹트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전체적인 거부가 일어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주의 종들이든지 간에 이제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일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10번째는 역시 듣는 훈련의 부족입니다. 어쨌든 이 일에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힘들어도 시간을 내고 듣는 훈련을 하면 할수록 훨씬 더 들을 수 있는 능력이 더 많이 형성된다라고 하는 점 틀림없습니다. 이제 말씀을 분별하는 방법을 크게 2가지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과 사탄의 음성을 분별하는 법입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과 사탄의 음성을 분별할 때에 사탄을 이해하는 거, 사탄을 알고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니 사탄의 음성인지를 분별하는 게 이제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일단 사탄은 기만의 대가입니다. 기만의 대가라고 하는 건 이제 여기 지금 요한복음 8장 44절 표현대로 하면 거짓말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살짝 비틀어서 그 백성들을 거짓말로 유혹을 합니다. 그 첫 시험을 받았던 사람이 아담이잖아요. 아담이 첫 시험을 받을 때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니까 아담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죠. 중앙에 있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먹으면 어떻게 될까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다가 마지막에 사단이 유혹하는 말이 뭐예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이 거짓말이잖아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묵으면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하는 건 거짓말입니다. 근데 늘 유혹은 이런 식으로 가까이 온다는 거예요. 그거 한 번쯤 해도 괜찮아. 결국은 하나님의 음성과 사탄의 음성을 분별하는 첫 번째는 뭐냐면 이것이 거짓이냐 진실이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은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진실로 드러나요. 그러나 사단은 처음부터 거짓말을 통해서 일단 사람들을 유혹을 합니다. 그 거짓말이 어떤 방식으로 드러나느냐라고 하면 아까 제일 첫 번째 본 것이 이제 안심을 시키는 거예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드러나는 게 여기 2번에 이제 지름길을 제시하는 겁니다. 지름길. 그 지름길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적당한 순종의 유혹을 하는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도 적당히 순종하려고 하다가 이제 생겨난 일이잖아요. 적당한 순종의 유혹뿐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부분적인 순종의 하나님의 칭찬을 기대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무슨 사건이냐면 원래 그 사울이 전쟁을 치르러 나갈 때, 아말렉과 전쟁을 치르러 나갈 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명령하셨죠. 진멸하라. 하나도 남기지 말고 아이까지 다 죽이고 심지어는 동물까지도 다 어떤 양이든지 소든지 남기지 말고 완전히 진멸하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근데 전쟁에 나갔던 사울이 다 진멸한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일부를 살려두고 특별히 그 중에 일부 이제 양과 소를 살려두었습니다. 그걸 알고 사무엘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찾아와 가지고 하는 말씀이에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지금 사울이 불순종해놓고 나서 적당히 순종을 해놓고 나서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였다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14절에 이제 화가 나가지고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된 것입니까? 하니까 사울이 이제 대답합니다. 15절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라고 하면서 백성들이 당신의 하나님을 위하여서 남겨놓은 것뿐이지 그 외의 건 우린 다 진멸했다라고 하면서 자신이 행한 이 부분적인 순종에 대하여 하나님의 칭찬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순종은 철저해야 됩니다. 순종은 이용교 선교사님 말씀을 빌리자면 100%의 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부분적으로 남겨놓는 이 행위는 절대 순종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이제 그런 타협점을 찾아 나가려고 애를 쓸 때가 많아요. 하나님 이만큼 하면 아니 됩니까? 라고 하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유혹이 사단을 통해서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죄를 짓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하는 일이 뭐냐면 사단은 죄를 정당화합니다. 이게 이제 세 번째 사단이 유혹하는 방법이 죄를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은 회개시킵니다. 여기서 구분이 되는 거예요. 내 잘못을 지적하고 나를 돌아오게 회개시키면 이건 하나님의 음성인데 그 정도는 괜찮아. 그건 별거 아니야. 그건 문제없어라고 하면서 죄를 정당화시켜주면 이건 사탄의 음성입니다.
이걸로 이제 구분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사단은 분열을 원하고 하나님은 연합을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가지고 온 유혹에 넘어간 결과로 아담과 하와의 아름다운 부부관계는 깨어지고 그 다음 세대인 가인과 아벨은 형제지간에 살인이 일어납니다. 이 첫 유혹으로 인하여서 가족이 분열되는 아픔을 겪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 원했던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둘로 하나를 이루사 화평케 하셨느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됨을 분명하게 원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사단은 교만하게 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겸손하게 해요. 이 교만하게 하는 것은 뭐냐면 자꾸 이제 나를 드러내게 유혹을 합니다. 내가 나타나는 것을 원하고 또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책임은 전가하고 하는 일들이 생겨나죠. 반면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자기를 부인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통하여서도 우리가 구분해 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여섯 번째로 그 사단이 유혹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악한 수단이에요. 악한 방법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목표가 좋습니다. 하나님의 뜻처럼 보이는 목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수단과 방법도 정당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수단과 방법까지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그 신대원 다닐 때 이제 은혜 받았던 그 목사님의 말씀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교회가 건축을 하는데 이제 건축 헌금을 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전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는 건축을 하는 중에 있었는데 어떤 분이 뭐 이제 그런 나를 농담 반 진담 반을 했어요. 그때 이제 막 우리나라에 로또가 도입이 돼가지고 로또 복권을 샀다고 하면서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기도해 주세요. 복권 당첨되면 건축 헌금 많이 낼게요.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자, 이런 제안을 하는 케이스가 있었고요. 제가 신대원에서 들었던 강의에서 이제 말씀해 주신 목사님은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섬기시던 교회가 건축을 할 때 한 여집사 한 분이 원래 그 일을 하던 분이 아닌데 건축하는 2년 동안 이제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일을 해서 얻은 모든 소득을 가지고 다 건축 헌금으로 이제 2년 동안 딱 내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일을 중단하고 이제 가사 일하고 교회 일만 하셨다. 이제 이런 말씀을 자랑 삼아 하시더라고요. 참 좋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목적, 교회를 위하여 성전 짓는 것을 위하여. 수단,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이제 얻은 소득을 이제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다 영광이 되는 거예요. 결과만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과정도 영광이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실 뿐만 아니라 이제 본인도 이제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됐죠. 이런 식으로 그리스도인은 목표와 수단이 같이 정당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때때로 사단은 목표만 좋다면 방법은 조금 뒤틀려도 괜찮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유혹을 하지만 그건 분명히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들을 주의하셔야 되고요.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기준인데요.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그 실제로 제일 많이 제가 질문을 받기도 하고 또 정말 이게 하나님의 생각인지 내 생각인지 잘 모르겠다. 아직도 정말 내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하여서 이 분별하는 기준 4가지를 명료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는 객관적인 증거가 드러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객관적인 증거라고 하는 건 말씀에 근거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성품에 위배되지 않는가, 이 2가지를 보시면 돼요. 이게 객관적으로 이제 입증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질문을 드릴 때에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이제 생각으로 마음으로 받은 다음에 이게 긴가민가 하면 성경은 과연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 있으면 거기다 비춰보면 제일 정확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 그 사랑의 성품, 인내의 성품, 자비의 성품, 긍휼의 성품에 절대 위배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에서 어떤 그 보수 근본주의적인 기독교인이 낙태를 시키는 의사를 찾아가서 살인을 한 사건이 몇 년 전에 실제 있었어요. 그 여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낙태는 성경적으로 불법이니까 하나님이 죽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일을 합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지만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가 사람을 심판하는 걸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우리가 사람을 정죄하고 사람을 심판하는 일을 할 만한 권한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임하신 일이 없어요. 예수님도 안 하시겠다고 한 일을 가지고 감히 우리가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일을 한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도 맞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에도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이제 내가 정말 들은 이것이 맞나 틀리나 하나님의 성품을 놓고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주관적인 증거. 이건 이제 그 성경이나 이런 객관적인 증거 말고 내가 이제 느낄 수 있는 증거인데, 그래서 내적 증거라고도 표현하고 그 내적 증거의 내용에는 우리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어요. 안정이 찾아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마음이 불편합니다. 불안하고 기쁘질 않아요. 뭔가 좋은 일을 하는 것 같은데도 영 마음에 부담이 생기고 하는 일들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의 확인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건 이제 우리 몸으로 느낀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말하는 거죠. 공동체 안에서 확인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가장 쉬운 예고 대표적인 예로 이제 그런 거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 청년이 여자 청년을 찾아와 가지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당신을 나의 배우자로 맞이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당신과 결혼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는 요청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여자 쪽에서 뭐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얼토당토하는 이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 가장 지혜롭고 또 이 성경적인 대답이 뭐예요? 그렇다면 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겠습니다. 당신한테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 맞다면 그 하나님은 나에게도 말씀하실 것입니다. 함께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 하나님의 질서도 이루어지고 그 몸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 공동체 안에서의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남의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인 양 전달하는 일이 있을 수 있는데 이제 그거를 분별하기 위하여서 공동체가 함께 확인하는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음성은 분명히 성취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당장은 아닐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루어지는 결과를 보기 위해서라도 메모를 하라고 또 기록을 하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시간이 지나면 확인이 다 돼요. 1년, 2년 뭐 그렇게 오래 안 걸려요.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아브라함이 아들에 대한 약속을 받고 나서 25년의 세월이 흐르고 또 요셉이 꿈을 꾼 다음에 그 꿈을 이루는데 한 22년의 세월이 흐르는 것들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오래 기다리는 일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 해, 두 해 안에 다 응답되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성취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뜻이라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고 그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들으시고 들은 대로 믿으시고 믿은 대로 행하시고 행하셔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저녁에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잘 들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함께 알 수 있는 시간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며 우리와 교제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 속에서 우리의 영적인 안목들이 더 활짝 열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며 그 친밀감의 아름다운 결과들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또 세상에 드러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모하는 마음
계속해서 주시고 기대함 가운데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것들을 듣고 행함으로 주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